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이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법궤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느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과 같이 함께 우리가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하나님의 그 평강을 같이 함께 축복할게요. 이렇게 샬롬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할게요. 샬롬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네, 뒤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해 주시겠어요? 샬롬. 여러분들이 샬롬이 너무 빨리 끝나서 저는 지금 하도 불 붙이고 있는데. 네. 여행을 떠나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행은 아마 여러 가지 여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가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는 초등학교도 수학여행을 이렇게 가더라고요. 가족여행을 또 떠나기도 하잖아요. 가족과 같이 함께 또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가족여행을 또 가기도 하고요. 또 결혼을 했으면 신혼여행을 또 계획해서 가기도 하죠. 그러면 이런 여행을 들어보셨나요? 진리를 찾아 떠나는 진리 여행 말이죠. 어떤 사람은 영어로도 나왔지만 행복을 찾아 떠나는 그 여행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찾아 떠난 여행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진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너무 막연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가 반드시 이 여행을 떠나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의 질문을 노골적으로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와 또 하나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동방박사를 보면 이 진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해요. 동방박사라는 것은 동쪽에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건데요.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박사라는 것은 지금처럼 유식한 어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별을 관찰하는, 별을 감찰하는 천문학자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들이 진리를 찾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진리를 찾았다는 그들에게는 막연한 것 같지만 막연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진리를 찾는 구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안내하거든요. 오늘 보니까는 자연에 있었던 별이었어요. 그 별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별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그들은 구원자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를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진리를 찾는 게 보여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자연이에요. 우리는 자연의 웅장함을 보고 또 자연은 웅장하지만 동시에 정밀하고 세밀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라고 감탄을 하죠. 또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그런 어떤 고난을 통해서, 아니면 시대적인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떠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가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을 떠나서 진리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기회가 아닐까요? 그리고 또한 주변 사람, 가족과 친구를 통해서 이 별처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랬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김남기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우리 교회에서 문항의 밤이 있는데 참 재밌다, 한번 와볼래 해서 저는 그 친구 따라서 교회를 처음 가봤었거든요. 저희 집은 믿지 않는 가정이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누군지 아니면 또 성경이 누군지 뭔지는 몰랐었지만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약간의 쌀쌀한 날씨였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시골길에 집으로 껌껌한 밤에 돌아오면서 하늘을 보면서 그때 별이 많이 떴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참 좋네요, 제가 당신을 믿고 싶네요 라고 최초에 제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보면 진리를 찾는 출발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본격적인 것은 대학교 다닐 때 재수를 통해서였어요. 제 인생과 속에서 재수는 큰 위기였었거든요. 인생의 전체를 보면 그것은 한 부분에 불과했었는데 아직 인생의 전체를 보지 못하는 저는 그때 저 자신에게 대학에 가지 못하면 저는 제 길이 없는 거라고, 앞길이 다 막힌 거라고, 끝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진리 대신, 그때는 예수가 누군지 하는지 모르지만 이 진리를 찾아서 나의 이 끊겨진 길을 연결주는 그 누군가를 찾아서 저는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고 있었던 누나를 통해서 말이죠, 인도를 받았죠. 별이 인도하는 것처럼 누나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나고 더 나아가서는 누나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을 속에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진리 여행을 출발했고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여행을 떠나고 있나요? 저처럼 중학교 때 어떤 한순간을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지만, 보여주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찾는 우리들에게 많은 희생이 요구되어질 때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동방에서, 어디,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근데 이것은 요즘의 그 지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성경학자들은 그 동방이 동쪽에 있는 나라니까는 지금 이란이라고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란, 이라크,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4개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했었을까요? 그 거리를, 여러분들 그 세 나라를 걸쳐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었을까요?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해서 자동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면 그러면 낙타인데 사막과 황량한 들판을 섰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시간은 수개월 걸렸을 거예요.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많은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불편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위협도 수도 없이 당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를 찾아서 출발하고 진리를 향해서 계속 나아갑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위험을 감수하고도 뛰어넘을 정도로 마땅히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상위계층 있는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를 향해서 지금 여행을 떠나고 있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진리를 찾아서 아까 중학교 때 시작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본격적인 것은 저기에 있어서는 재수도 있었을 때였었어요. 서울에서 학원 다니면서 독서실에 있었으면서 그 다음에 독서실에서 그 주변에 믿는 형들과 같이 함께 새벽에 그때는 담을 넘었어요. 왜냐면 독서실이
한 6시나 7시에 문을 여는데 새벽 기도는 5시잖아요. 그러면은 독서실을 뒤쪽으로 가면은 이게 담장이 있어갖고 그 담을 항상 넘어서 그 뒤에 있는 교회를 새벽 기도를 다녔거든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 재수라는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속에서 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물론 그때는 예수가 누군지는 알지 못했지만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는, 내 인생에서 끝이라고 하니까는 길이 안 보이니까는 찾기 위해서 저게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수능이지만 그때는 학력고사였었죠. 학력고사를 끝난 다음에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나의 인생을 생각을 하면서, 특히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누군지를 알게 됐는데, 당신이 누굽니까? 구원은 도대체 뭐죠? 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일주일을 가서요 주님께 묻기 시작했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금식을 일주일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3일 한 다음에 그래 먹고 열심히 기도하자. 그래서 먹으면서 했습니다. 신학교 갔었을 때는 그래 내가 싹군 목자가 되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면서 매일 저희들 성결대학교는 그 뒤에 보면은 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새벽에 아니면 또 저녁 때에 가서 거기서 주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어요. 그 주님이 나를 만나달라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진리를 찾아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결심한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한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각오를 하셨나요? 여기 동방박사처럼 내가 많은 희생이 될지라도 내가 그 진리를 발견할 때까지는 멈추지 않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을 하셨나요? 그런 사람에게 드디어 빛이 보이죠. 그들이 예루살렘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먼 길을 희생해서 도착을 했었지만 실망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은 정작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알지 못했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박사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는데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침묵하고요, 그리고요 싸늘합니다. 그랬었을 때 이 동방박사도 아마 실망하지 않았었을까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기다리던 그 사람들 속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들 보면서 과연 내가 찾아온 그 왕이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혹시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닐까? 그냥 곡으로 돌아가야 될까? 라고 그런 마음도 순간적으로 들지 않았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갔던 것처럼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옵니다. 이곳에 진리가 있겠지 않을까 하고요. 근데 그들은 종종 실망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위선적이고 그리고 가식적일까? 저들 속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일까? 나는 이 진리를 찾는 것을 멈추고 돌아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요.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위기가 닥쳐오죠. 사람들을 보고,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여러분들 충분하게 주저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가 있겠지라고 찾아온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은 실망하고 언제든지 멈칫거리고 포기할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은 진리를 찾는 것을 멈춥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말이죠. 종종 부모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종종 교회 그 누구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하지만 동방 목사들은 그런 실망과 순간적인 어떤 그 의심 그 부분을요, 그들은 뛰어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성경을 보니까요, 더 묻고요, 더 찾아가고요, 그때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별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그들은 끝까지 가요. 마찬가지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위기가 오는데, 특히 예수 믿는 삶을 통해서도 위기가 올 수가 있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멈추지 마셔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서 찾을 때까지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목사 때문에, 교회 장로님 때문에, 교회 권사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하시기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진리를 찾는 자에게 주께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동방석설처럼 분명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분명히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찾았던 동방박사, 그들이요 드디어 아기를 봅니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기가 지금 그 가운데 있는데, 참 집안에서 하나님의 계신 별이 멈추어서서 그 안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그렇게 찾던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가 그곳에 있었는데, 그것은 아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우리의 비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예배를 하면서도요, 목사는 너무 잘 보여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를 하면서도 찬양팀과 그 성가들은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잘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만 이곳에 나의 영혼에 민감해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최근에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오늘도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집에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수많은 예배 중에 속에서 그리스도를 몇 번이나 만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몇 번의 그 감격스러운 여러분들 그 만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시는구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그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언제입니까? 옛날이 옵니까? 주님은 여전히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십니다. 저는 성탄절, 성사절을 보면서 기대가 엄청 되면서 동시에 살짝 염려되는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교회가 활기가 있고 살아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 동시에 제 마음 가운데 드는, 한쪽 구석에 드는 그 걱정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분주한 성탄 준비로 말미암아 주인공 없는 성탄절이 되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끼리 너무 좋아서, 우리끼리 너무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는 생일날 여러분들 그 생일의 주인공을 우리가 축하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여러분들 축하하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그것을 멈춰준 것은 아닐까. 정말 성탄절에 예수를 봐야 되는데 예수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사람만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 사실 살짝 염려가 되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은
코로나의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보내는 것은 아닐까? 코로나는 이 위기와 두려움 때문에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시선을 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저는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1월 10일 날 성사추가 연기되었잖아요. 오히려 저는 감사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연습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연습 끝날 때 기도로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우리들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그 기도를 시작과 끝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의식하면서 같이 함께 시선을 거기다 같이 모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짧은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만나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보게 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꼭 만나는 성탄절, 성사주가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2장 11절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동방박사가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를 하나요? 엎드려서 누구에게 경배를 하나요? 네, 아기께 경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기는 경배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이쁨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은, 이게 경배라는 것은 이건 왕에게만 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께만 드리는 얘기거든요. 이게 경배는 예배거든요. 근데 아까 본 것처럼 이것은 아기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방박사는 내가 경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지금 낳은 훌륭한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그러면 마리아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훌륭한 어머니에게 경배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께, 그것은 아기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메시아에게 지금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경배의 대상을, 예배의 대상을 사람에게 돌립니다. 훌륭한 사람에게 존경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경배의 대상은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엎드려 경배를, 예배를 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만희에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황에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종종 목회자에게요. 어떤 사람은 종종 김정은에게요. 어떤 사람은 종종 대통령에게 경배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날짜일지라도 인간은 경배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마리아가 경배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직 들어와서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지르신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있는 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는요, 내가 경배의 대상이에요. 나를 경배합니다. 볼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지금 이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왕이요, 동방에서 지금 진리 메시아를 찾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의 베들레헴에 가면서 그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만나면 나한테 와갖고 어디 있는지, 어느 집에 있는지 나에게 알려줘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자기가요, 유대인의 왕이 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왕의 자리가
위험해지니까 사람들이 그곳으로 갈까봐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려가 아니라 오직 나만 경배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배하는 대상들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헤롯 왕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제스처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누구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 관심 없습니다. 내가 왕인 것이고 내가 통치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나에게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헤롯은요, 우리들에게도 헤롯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잖아요.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근데 메시지는 저도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려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구석에 있고요, 찬양과 성가대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 교사와 장로들 그렇고요, 권사님들 그렇고요, 우리 모두 그 사역이 어느 때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이 사역을 통해서, 내 섬김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경배의 대상이 되고 싶어요. 왕의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건 헤롯 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현대인들은 교회에서 그 경배의 대상을 사람들에게 찾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기를 원하고, 내가 사람들을 통해서 경배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헤롯처럼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절대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집니다. 잘못된 인간 경배,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의 경배는요, 무엇이 일어나느냐면 3절 말씀 볼까요? 3절 볼게요. 읽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이 소동합니다. 거기는 같이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소동합니다. 소동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혼란스럽다, 무질서하다, 그 다음에 불안하다, 걱정하다는 뜻이거든요. 왜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이 소동, 불안해합니까? 동방에서 어떤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봐 그가요 소동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출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도가 일어나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요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는요, 이때가 나이가 70살이었는데요, 이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죽였고 아들들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탐낸다고요? 그의 마음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평안을 깨졌고 풍랑이 나면서 그는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을 그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도자니까 같은 성 안에 있는 백성들도 같이 소동합니다. 이 헤롯 왕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고 피바람이 일어나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함께 고통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온 성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소동합니다. 같이 함께 불안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경배의 대상으로 오는 이 소동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기 있게 경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메시아 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동이 아니라 거기는 기쁨과 평안이 와요. 10절 말씀 볼까요? 10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최고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땅에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여러분들 그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동방박사에게. 동방박사는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요. 나 자신도 아니고, 내가 비록 상류층에 있지만 나 자신도 아니고, 내가 비록 돈이 있지만 돈을 의지하는 분들 그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뿐만 아니라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이 여러분들 나에게 경배 대상도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곳에 왔지만 마리아도 헤롯 왕도 그 어떤 권력자도 사람도 여러분들 그의 경배 대상이 아니었었어요. 자신도 사람도 아니었었고, 오직 경배 대상은 누구였었냐면 아기께, 하나님이 계시했던 그 별을 따라왔던 그 아기께 엎드려 경배해요. 그랬더니 하늘에 주신 평강과
기쁨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되어진다면, 나를 경배한다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계속 소동 가운데 인생 마칩니다. 절대 내 마음에 흔들림을요, 고비 풍랑을요 잠잠하게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안하신가요? 평안하신가요? 동방박사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을, 기쁨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헤롯 왕과 곧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사람들처럼 두려움 속에 있나요? 지난 10월 달에 한두 달 전이었었죠. 발표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응답자의 40.7%가 코로나 블루에 걸렸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은 더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반 이상이 아니라 한 70에서 8 정도로 코로나 블루, 우울증의 이 느낌을 받고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 두려움에 대해 떨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빼앗긴다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소동하고 있을 거예요. 해로운 있는 자든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든 같이 함께 소동하고 있을 거예요. 이 불안감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속에서 동방박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동하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사람들, 시선을 모으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지만 평안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평안이에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코로나를 뛰어넘는, 이것은 땅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인해서 오는 이 평안이거든요. 성탄절에 주님께서는 그 평안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의 평화로운 것처럼 하늘의 평안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그것을 덮어주기를 원하시거든요. 믿음의 섬에 있었던 프란시스가 있어요. 이 프란시스가 순례의 길을 떠난 거죠. 진리를 찾아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너무 지쳐서 우물가에 주저앉아 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그 물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더니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 가득 채워진 물동이 위에다가 나뭇가지를 얹는 거예요. 띄우는 거예요. 참 이상한 행동이죠. 프란시스가 그 이상한 모습을 보면서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요?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물이 요동쳐서 넘칩니다. 그러나 이 나뭇가지를 이 넘치는 이 물동이 위에다가 띄우면 물이 출렁거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물동이를 가면 물이 가득 찼으니까 걸을 때마다 출렁출렁 더 넘쳐버리는데, 나뭇가지를 띄우로 말미암아 건달져도 물이 출렁거리지 않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띄움으로 말미암아 이게 계속해서 고요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프란시스가 딱 깨달음이 있어서 그 자리에 땅바닥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내 마음에 나무 십자가를 띄워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출렁이는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주님이시여, 내 마음에 나무 십자가를 띄워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그 세상의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고요함을 유지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출렁거리는 풍랑을 어떻게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것을 할 수 없겠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면, 내 마음을 붙잡고 계신다면, 예수의 십자가가 띄워진다면 세상의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물결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에 물결이 온다, 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출렁거리지 않고 내 마음의 고요함을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그가 기도한 거예요. 저는 이 프란시스코의 이 이야기가요, 저 이야기인 것을 저는 알아요. 저는 새벽에 눈을 뜰 때 그때부터 저는 너무 창피하지만 제 마음이 출렁거립니다. 일어났는데요, 하루가 걱정부터 시작되집니다. 누구를 만나고 뭐 해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되고 어떤 거 해야 되고, 이거는 제가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들어와요. 하루를 지나다 보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웃고 있는 것 같지만요, 사람들 만나서 절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그 만남 속에서도, 웃음 속에서도요, 제 마음 감정 속에서 계속해서 고요를, 평안감을 깨고 있는 옛날 풍랑이 계속해서 일고 있거든요. 아마 그것을 여러분들, 제가 웃고 있는 저에게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그것이 투시경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 제 마음보다 뭐 출렁거려서 여러분들 다 볼 수 있을걸요. 아니,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청년은 청년대로, 어린아이는 어리대로, 현우는 현우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고요함을 주지 못해요. 어제 내가 조금 고요했대서 오늘이 바람이 안 부나요? 파도는, 바닷바람은요, 바람만 불면요 출렁거립니다. 이게 고요함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바람 때문에, 코로나 등뿐만 아니라 개인의 여러 가지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고요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신이게요? 그게 메시아게요? 그래서 프란시스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이기도 해요. 주여, 오늘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이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나무 십자가를 띄워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분께서는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있거든요. 그 아기 하나님 메시아는, 진리 되신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세요. 목자는 양을 인도하고 먹이고 지키고 울타리에서 보호를, 늑대에서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해서 그들에게 힘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그 진리는 단지 우리가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상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진리되어 됐을 때 이것은 목자라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양에게서는 목자가 전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목자 없는 양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가지만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 못 갑니다. 자기가 옳다고 가지만은요 낭떠러지로 갑니다. 자기가 괜찮은 길이라고 가지만은, 선택하지만 거기는요 사나운 늑대와 짐승들이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 선한 목자, 지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성탄절에 예수, 그분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목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는 거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집에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셨다가 영원한 안식 가운데 속에서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육체의 여행 그리고 가족의 여행은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아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습이지만,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행을 가는, 육체의 힘을 얻게 하는, 여행을 가게 하는 시간이 빼앗겼지만, 코로나는 동시에 우리들에게 시간을 되돌려줬어요. 뭐예요? 나의 영혼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내 영혼을 채우고 내 영혼에 힘을 줄 수 있는,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떠날 수 있는, 그 목자를 찾아갈 수 있는, 그 목자와 같이 함께 진정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어두운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납니다. 그 어두운 밤에 우리는 진리를 찾아 떠납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또 내 인생 가운데 빛으로 들어오셨어요. 이 빛은 나에게 주어졌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분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코로나의 어둠은 이길 수가 있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속의 어둠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에는 혼자였지만 지금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나와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